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2024년의 1분기가 지나고 2분기가 시작되는 4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일하고 계신지 항상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단을 통하여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몇 주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파수꾼을 세울 때에는 이들을 세우는 위치도 아주 중요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내게 허락하신 가정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자기 민족들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 안에 세계 만민이 모일 수 있게 계획되었던 이방인의 뜰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를 누리게 하는 기도의 뜰,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어린이의 뜰을 자신들이 규정한 율법에 따라 이익을 볼 수 있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실 만큼 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린이의 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 듣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인종이나 언어, 문화가 모두 다른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비롯되었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모두 제하고 이들이 복음 듣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에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된 증거는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의 뜰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어린이의 뜰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배경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든든한 영적인 배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늦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 비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이런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배경으로 자란 아이들은 현장에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고 지속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의 뜰이 회복되도록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말씀을 통하여 받은 세 가지 뜰 회복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곳에서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져야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기획하기에 앞서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들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을 한 형제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진 자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임을 기억하며 아직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포용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인드셋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체험될 수 있도록 복음보다 앞서 있는 율법이나 관념들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뒷모습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고 기도를 통해 모든 상황을 살리는 모델이 될 때 아이들은 은연중에 그 모델의 모습을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들이 랩런트들의 학교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온 11학년 때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를 통해 영접한 친구들 6, 7명이 매일 함께 모여서 기도 수첩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한다는 포럼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랩런트 한 명으로도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A에서 재작년 겨울 수련회를 통해 우리 랩런트들에게 네가 아니면 누가 그 현장을 구하겠냐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정말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으로 각인되고 누려진다면 우리 아이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후대 랩런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동성애나 다양성을 너무 지나치게 옹호하는 분위기 속에 어떻게 후대들을 복음 가진 랩런트로 키울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명하게 각인되면 나머지는 모두 성령께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체험되게 하사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 있는 그때 바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 때론 아무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는 걸까 싶은 순간도 종종 찾아옵니다. 하지만 랩런트들에게 말씀 하나가 각인되는 순간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은 한순간은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듣던 말씀이 랩런트들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확인되는 순간 아이들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제 친구 한 명도 청소년 신학원 때 맨날 땡땡이 치고 햄버거집에 가 있더니 몇 년 뒤에는 청소년 신학원 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보여지는 아이들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분명 아이들에게도 믿음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학교 안에 이미 다민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학생들에게 드러나 있는 문제들 또한 많습니다. 이런 학교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서 학교 안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모든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현장에 있는 많은 다민족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현장의 세 가지 뜰이 회복되길 기도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힘이 없으면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누림으로 현장의 흑암을 걷고 치유하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로 세워져 이 땅의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로 작정하신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응답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 날마다 새 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우리를 보내신 교회와 학교, 현장 가운데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바르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237 다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이 시대를 살리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를 세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